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하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채플 시간에 한 선배 목사님께서 오셔서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사모님이 이렇게 심각한 암에 걸리셔서 8년 동안 간병을 했고 큰 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사모님을 위해서 좋은 약, 좋은 거 다 이렇게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습니다. 8년 동안 간병하시느라 살림하랴 또 목회하랴 너무 심신이 지치고 고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약을 다려서 이렇게 약사발을 들고 들어가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이제 그만 좀 하고 가지. 그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문 앞에 가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고 가지. 그 생각이 연거푸트는 그 상황 속에서 소스라치게 스스로 놀랐고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가 다 이렇게 뉘우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 약사발을 받으신 사모님이 약을 드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날 가셨대요. 물론 그 정성을 들여서 다린 그 약 때문에 가신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께서 너무 죄책감이 커지는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그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괴롭고 죄의식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인 학생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눈물바다가 됐고 눈물로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과제들이 있을 때,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어디에서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끝까지 같은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해야지 하면서도 하다 보면 지치고 너무 지루하고 너무 큰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겠으나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또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변에서 깨달아지는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집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두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가정을 잘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섬겼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집안은 한 집안은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법궤를 70년 동안이나 잘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이 나오고요. 한 집안은 석 달 동안 70년에 비하면 이 석 달은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벳 에돔의 집은 석 달 동안에 큰 복을 받았다. 70년 동안 그렇게 모셨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는 복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모신 그 집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소유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오벳에돔처럼 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법궤 운반 과정에서 비극이 일어난 사실입니다. 비극이 일어납니다. 법궤는 뭡니까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 안에 가장 지극히 좀 이렇게 좀 두려운 공간, 좀 이렇게 어려운 공간에 모시게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줄을 매달고 종을 달고 그리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의 핵심적 자리는 어디냐면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로 된, 금으로 도금을 한 곳인데요, 네모로 된 이 상자 안에 그 이제 세 가지가 들어있고, 그 위에 이렇게 천사처럼 생긴 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이 이 법궤 위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지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2개의 돌비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의 현장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지난 70년 동안 어디에 모셨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인데,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왕궁을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것이 아니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었고,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인 이 시온,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했어요. 천도를 하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법궤를 좀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곳으로 이제 모시고 오는 장면이에요. 지금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냐면 70년 전에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사울 왕 때도 사실 엄두를 내지 못한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이 블레셋이 워낙 전쟁을 잘하니 이스라엘은 좀 이렇게 위축됐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제사장들이 맨 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어느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요단강에 물이 끊겼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돌 때 가장 앞세웠던 게 뭐냐면 이 법궤였어요. 그때의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억했던 엘리 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쟁에 패했어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빼앗긴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다 모셔놨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모셨어요. 다곤 신상 앞에다 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그래서 그곳에 두지 못하고 다른 마을에 뒀는데 그 마을은 뭐예요? 법궤를 모셨던 그 마을은 독종이 일어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미 소들을 2마리 잡아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이 수레를 어디로 보내냐면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만약에 이 어미 소들이 자기 새끼들이 생각이 나서 뒤돌아온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소들이 돌아오지 않고 베스메스로 곧장 가면 이것은 이 법궤를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벌하신 거다, 그렇게 인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들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 새끼들을 뒤로 한 채 어디로 가요? 베스메스로 직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게 된 게 어디예요? 아비나답의 집이에요. 이 아비나답이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자기 집들에 잘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랬어요.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몇 명을 뽑았다고요? 3만 명을 모셔왔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처럼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큰 광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3만 명이 아비나답의 집이 산중에 있었다 그러는데 산중에서 데리고 산중에서 법궤를 모시고 내려올 때 그 장면, 그 장관 상상을 해보십시오. 3만 명이 모여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자 5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만 명만 동원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군대가 동원할 때 맨 앞에 뭐가 가요? 주로 군악대가 가는 것처럼 지금 온갖 악기들이 다 동원이 돼서 법궤를 모셔할 때 얼마나 큰 잔치가 일어나고 얼마나 큰 축제가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악기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즐겁게 왔어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선한 마음으로 했어요. 선한 마음으로.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어디에다 싣고?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는 아효가 궤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아효가 앞에서 소를 끌고 우사는 뒤에서 아마 수레를 잡고 갔겠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6절 그들이 나곤이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다. 여호와의 궤는 누가 붙들 수 있느냐? 고핫 자손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아비나답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어요. 고핫 자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붙들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었다.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하시니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 말이에요. 우사를 치셨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아비나답의 집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누구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궤, 법궤를 잘 모셔왔어요. 나름대로. 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대를 이어서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아니 수레에 싣고 가다가 법궤가 흔들리니까 좀 잘 붙잡으려고 잡은 것이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아이가 죽냐 말이에요. 그 아이가 죽어요.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법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운반하는 운반의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실패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두 가지 찾을 수 있어요. 굳이 찾자면 하나는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고 하나는 아비나답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벌써 7년 반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왕궁을 짓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10년 정도 지났다고 보면 그 가까운 곳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법궤를 옮길 때는 누가 옮겨야 되는지,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공부했을 거예요. 했어야 돼요. 다윗은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법궤를 모셔와야 되고 누가 이 법궤를 옮겨와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에, 잘 나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잘 나가는 뭐 벤츠 뭐 이런 거, 그런 좋은 차에다가, 이제 막 나온 차에다가 아마 이 소들은 아마도 힘센 소들이 실었을지 몰라요. 이거 끌고 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능률을 따지고 효율을 따지면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옮길 때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고무 타이어도 아니고 나무로 만드는 이러한 타이어였을 거니까 뭐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조금만 뛰어다 보면 아마도 그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법은 다음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레에다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에는 이렇게 긴 봉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메고 갈 수 있도록. 맨 앞에는 뭐예요? 양각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이제 포장을 씌우지 않는 상태인 것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푸른색 비단으로 이렇게 법궤를 씌워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요?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그리고 방법은요, 수레에다 쉽게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신중하게 법궤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옮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요. 물론 다윗을 보필했던 신하들이나 또는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의 책임이 크겠지요.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고요? 아비나답에게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나답은 제사장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또는 이런 제사법에 대해서 또는 법궤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지금 블레셋 지방에 빼앗겼던 이 법궤를 우리 집에 모시게 됐어요. 몇 년 동안이나요? 70년 동안 나름대로 아비나답은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것을 옮기게 되었을 때 아효와 우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수레를 옮겨가는 과정, 이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가문의 자랑거리가 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이 아비나답의 가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버렸다고요. 사고가 나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자기 나름의 방식을 가지고 법궤를 잘 모셨어요. 정성을 다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 이 법궤를 모시는 방식에 있어서 성경의 방식이 아니고 자기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 세상 상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 또는 가정에서 또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관록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특별히 인생의 관록이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 그만큼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아차하면 아비나답에 빠질 수 있다고요. 아비나답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경험과 상식과 관록을 가지고 이 법궤를 잘 모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조금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대선 후보들을 막 이렇게 경선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뽑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아마 여당은 최종 후보가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당 후보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이제 대선을 치르고 나면 대통령의 누군가가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두고 있는 대선 후보들이 다 있죠, 사실은. 저도 사실 있는데 여당에서는 누가 나오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야당에서는 누가 좀 나오면 좋겠다. 이분이 대선 후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를 찍으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서 또는 어떤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장관에 앉히고 국무총리 앉힐 거예요. 어떤 공기업들을 맡길 거예요. 어떤 장관에 앉은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어서 막 뭔가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실적을 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국정 철학, 자기가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 이것하고 다르게 장관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는 상관없이 자기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능률이 나왔다면, 어떤 효과가 나왔다면 대통령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나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했는데 저 장관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장관은 장수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다른 사람으로 바꿀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나름의 방식이 있고 내 나름의 방향이 있고 내 나름의 신앙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이게 열심히 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이런 별개란 말이죠. 별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들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다가, 또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럴 때마다 내가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어떤 이성, 이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신앙적 자세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비나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다윗과 아비나답의 결과가 선한 의도로 출발했음에도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보면 석 달 동안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이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법궤를 보면서 되게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다고요. 공포스러워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겁을 먹고 지금 다윗성,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임시로 맡겨놓은 거예요. 임시로 맡겨놨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얼마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이에요. 석 달 동안이면 우리로 말하면 한 계절이에요. 한 계절 동안 있었는데 그의 집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큰 복을 내리신 거예요. 어떤 복을 내렸어요? 오벳에돔이 자기 자신이 큰 복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와 재산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자손과 후손들도, 형제들도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12절.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오벳에돔이 복받았대요. 이 소식을 다윗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어요. 오벳에돔의 모든 집이 석 달 동안에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눈에 띄도록 복을 주셨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막 재산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막 몸이 약했던 사람이 막 건강해지고 걸어 나올 수 없던 사람이 막 걸어 다니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축복의 특징들은 뭐예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땅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자손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시는 복의 내용들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요? 소유에 대한 축이죠. 오늘 보면 소유가 물론 재산과 관련된 것이고 땅에 대한 것이겠습니다만은 소유에 대한 게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요? 평강의 복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들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시편에서도 여러 복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있을 때 이런 복의 내용들을 대부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오벳 에돔이 한꺼번에 그런 복을 다 누리게 된 거예요. 재산의 복이 생겼어요. 갑자기 막 우리가 논을 사는데 막 돈이 막 생겨나니까 막 논을 막 한 마지기 사고 두 마지기 사고 막 열 마지기 사고 늘어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막 시험을 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시험을 봤는데 막 합격하고 막 취업을 하고 막 승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동안에? 석 달 동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 집이 도대체 왜 저렇게 잘 돼가는 거야? 저 집이 도대체 왜 저렇게 갑자기 막 부자가 됐지? 저 집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막 그 성공하게 된 거야? 비결을 보니 그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법궤가 있었다. 법궤를 잘 모셨더니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법궤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큰 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장 4절,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부올레디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아들들이 8명이 있었는데 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6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스마야는 큰아들이죠,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가 됐다. 7절, 스마야의 아들들은 누구인데 뭐예요? 능력이 있는 자라. 8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그랬어요. 아마도 오벳 에돔이 장수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명의 자손들을 보면서 아마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야. 날마다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께 헌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장수하시면서 자손들이 뭐 60명까지는 그렇지만 요즘에 뭐 아이들 안 낳는 시대이니 자손들을 많이 보시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돼가고 돌아보면서 다 하나님 은혜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셨구나, 그런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오벳 에돔이 받은 복 가운데 하나는 가문의 복이에요. 가문의 복. 26장 1절, 역대상 26장 1절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결국 누구 후손이라는 얘기냐면 고라의 후손이에요. 고라가 누굽니까? 출애굽 시대에 광야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이 고라가 모세에 반역해요.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큰 아픔이었고 수치였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질 때 누가 주도했습니까? 을사오적이라고 말합니다. 을사오적.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예요? 이완용이에요. 저는 이완용밖에 기억을 못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이름을 기억 못해. 근데 지금도 이완용의 후손들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 이완용 시대에 벌었던, 이완용 시대에 얻었던 그 땅과 그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고, 지금 우리의 심정 같으면 그거 다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몰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 재산이니까. 어떤 과정에서 얻었든 간에. 그런데 아무리 그 재산을 많이 물려받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큰 인물이 되었어도 우리 할아버지가 이완용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이완용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수치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부끄러운 존재가 됐어요. 그 후손들 그 누구도 이완용에 대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완용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오벳 에돔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이 고라입니다. 고라가 우리 조상입니다. 수치스러운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운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축복의 이름이 됐다고요. 그 수치스러운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큰 복을 주시니 사람들이 그의 가문 저 집안 고라 자손이야 아마 평소에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걸 사람들이 보고 저 집안은 축복받은 집안이구나, 부러운 집안이 되었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었고 우리 집안이 불명예스러운 집안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게 되었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함께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으니 우리 조상들은 어찌했을지언정 오늘 우리 당대에 우리 집안이 저주의 집안, 부끄러운 집안이 아니라 오늘 오베데돔처럼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 아닐까요? 큰 복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어떤 예배와 여러분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리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업과 물질의 큰 복도 함께 누려가기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어서 복 받았나 봐, 저 집안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집안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베데돔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오벳에돔은 고라는 사실은 고핫의 이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 중에 한 지파예요.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제가 이제 무슨 김씨잖아요. 무슨 김씨는 사실은 다 신라 김씨예요. 김씨는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 이번에 이제 저희 집안 정리하다 보니까 신라 김씨 관련된 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저희 성씨도 뭐 좀 큰 성씨라고 합니다만은 뭐 경주 김씨, 무슨 김씨 많잖아요. 그런 족보가 있는데 제가 속한 무슨 김씨 중에서도 무슨 파가 또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고요. 12지파가 있고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 3개가 있잖아요. 그 3개 중에서 또 누구도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라가 선조이긴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고핫이 있다는 거예요. 고핫. 그래서 고핫은 이 법궤를 만질 수 있고 법궤를 취급할 수 있는 지파 중에 한 부분입니다. 타고나면서부터 사실은 그런 것이죠. 자, 이름을 보면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요, 에돔의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그러니까 아마도 오벳에돔은 어렸을 때부터 섬기는 것을 잘 해왔을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값을 하느라고, 이게 굳은 일이건 좋은 일이건 남들이 알아주는 일이건 알아주지 않는 일이건 나에게 주어진 일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법궤를 맡게 된 건 떠맡겨진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었어요. 불편한 일이었어요. 꺼려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름값을 한 거예요. 섬기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다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이름이 있어요? 개인별로 주어지는 이름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또 증인이요, 주님의 제자요, 그런 이름들이 있다고요. 이름값을 하고 살 때,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이름값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즘 새벽기도에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욥이 자기 10명의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뭐랬냐면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면, 엊그제 본 말씀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오늘 나에게 임하였구나 하는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자식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이 아이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 거예요. 혹시 이 아이들에게 징계가 내려지고, 혹시 이 아이들에게 벌이 내려지고, 혹시 이 아이들에게 재앙이 내려지면 어떡하지? 그것을 예방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게 어떤 신앙이냐면 율법적 신앙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대개가 이렇게 하라, 하지 않으면 벌이야, 이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막 좋아서 막 지킨 것보다는 이거 안 하면 혼나지, 이런 마음이 강하단 말이에요. 욥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이에요?
복음적 신앙이에요. 복음적 신앙. 복음적 신앙은 반대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구속받게 되었어요. 천국 백성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복음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 성수하려고 나왔습니다. 주일 성수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하지 않고 어디 놀러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지 몰라.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지도 몰라. 내가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에 큰 고통 주실지 몰라. 그러니까 11조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 감당 안 하겠다고 도망을 가면 나에게 큰 벌을 주실지 몰라. 우리 후손들에게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런 마음은 다 뭐예요? 율법적 신앙인 거예요. 율법적 신앙. 오늘 우리의 신앙은 율법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르셨는데 내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기꺼이 10의 1조를 더 나가서 10의 2조를 드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오벳 에돔은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잘 모시고 법궤를 모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생겨났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큰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시집으로 와서 보니 주위에서 예수 믿고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홀로 두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들을 잘 키워서 교회 장로님들이 됐습니다. 또 두 며느리들이 새로 들어왔는데 또 신앙적으로 잘 훈련시키고 잘 섬기게 해서 또 권사가 됐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고 그 집안 복받은 집안이네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자기 집안 돌아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장조카가 자꾸 사고를 치고 딸은 이혼하고 집에 들어와 있고 친정에 와 있고 하던 일들은 잘 안 돼서 또 빚더미에 올라가 있고 몸은 항상 무거워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았는데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너무너무 버거워하고 너무너무 짓눌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 너무나 부러워하는 집안인데 속으로 보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삶이 무거워.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집에 대해서 들었어요. 자기 집을 딱 보니 어떤 집안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안인 거예요. 자기 집안이.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아비나답처럼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오베데돔처럼 살리라. 오베데돔처럼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감격적인 구원의 은혜로 내가 주님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잘 섬기겠다.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건강이 달라졌어요. 사업이 달라졌어요. 애들이 회복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 집안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우리 집안의 상황들이 변화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오늘 오래 예수 믿는 성도들 이 말씀을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은 혹시 아비나답의 집은 아닌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했던 대로 관습을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래서 별로 감격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다면 우리 집은 아비나답의 집 아닐까요? 이런 아비나답의 집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바뀌어서 오벳에돔이 누렸던 그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그 집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집안이라 인정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서 저 집은 여호와께 복받은 집이라 인정받을 만한 복된 집안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기꺼이 자원하며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함으로써 오늘 오벳에돔이 큰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고 직분이 있을 때
이것들을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하여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버거울 때 있습니다. 무거울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셔서 저희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큰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문과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누려지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너희 집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 큰 기쁨이요 자랑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